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그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산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다짐을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출산이고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다짐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둘째를 낳고 저희 가정처럼 셋째까지 있는 것을 보면 분명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무언가는 아마도 생명을 통한 기쁨과 보람과 만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을 앞둔 여인이 해산할 시간이 다가오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기쁨 때문에 그 고난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해산 후에 기쁨이 가득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자신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제자들의 근심은 지금보다 더욱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제자들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마음 아파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세상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슬픔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해산한 여인에게 기쁨이 있듯이 제자들에게도 기쁨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심과 슬픔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쁨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상징이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는 길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기쁨을 전해주시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깨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근심과 슬픔에 빠질 수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임을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향한 것임을 바라보고 또한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이들, 이 세상의 근심에 갇힐 수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셨음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